안녕하세요.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또 쌀쌀하고 또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이 사실 좀 어려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 그리고 6장 요 두 개의 사건만 다니엘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좀 오해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좀 생각하고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하여 8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필요로 한 시기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 맞습니다. 뜻을 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단지 계획과 결단의 유용성을 주장하기 위한 구절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뜻을 세우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뜻을 세우고 결단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다니엘이 1장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험하게 되는데 열흘 동안 채식을 한다라는 거죠. 채식.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테스트해 보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채식의 유용성, 사람이 육식을 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 옛날 그 안식교를 다녔던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채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이 채식을 했고 그로 인하여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지만 채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더라.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이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을 또 개발해 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탁월한 성적과 업적을 나타낸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의 원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혜와 출세와 성공의 대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믿음의 모델이거든요. 다니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단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세우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사용해 주시고 이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 학습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크리스찬 공부법의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서론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귀한 통찰과 또 교훈과 또 가르침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방의 세계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바로 이러한 길을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